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며 저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저희를 살펴보셨으며 구원의 책에 모든 섭리를 다 기록해 두셨나이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생각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시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신음을 외면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대접받는 자리와 높은 지위를 탐하며 지냈습니다. 돌아보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쳤던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쳤던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뜨긴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람이 들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세상에 임하실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옵시고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역경이 우리를 감싸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위정자들로부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덜꺾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누어 주며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모자란 곳을 채우며 흩어져 있는 곳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치료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역자분들과 부처장들과 교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의 복을 열어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승재 위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는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연하실 고승재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능력이 7배가 더하는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이 깊어지며 창수가 나고 어떠한 풍파가 일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갈급한 심령들 위해 생명의 담비를 열어 주옵시고 아프고 병든 이들에게는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 믿기를 생활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며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실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아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기뻐해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쁜 노래 온 땅 가득하네 기쁜 노래 안에 채우네. 기쁜 노래 맘에 가득 넘치네. 목소리 높여서 기뻐 찬양하라. 기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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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만의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만의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기뻐해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쁜 노래 온 땅 가득하네 기쁜 노래 안에 채우네. 기쁜 노래 맘에 가득 넘치네. 목소리 높여서 기뻐 찬양하라. 기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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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뻐 주께 찬양하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라는 지하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다려야 한다. 주의 재림,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릴지는 지난주에 알게 되었으니 오늘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인 결혼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 그리고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날에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새로운 하루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된다,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고 결혼식이 해가 떨어진 다음에 거행됩니다. 결혼 당일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모시고 가서 신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때 신부를 모시러 온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등불로 길을 밝히며 신랑과 신랑 친구를 맞이합니다. 이후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갈 때도 등불을 든 이 신부의 친구들이 끝까지 동행합니다. 이때 신랑의 집까지는 거리가 상당한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로 길을 밝히는 이 두 가지는 유대인 결혼식의 현실적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두 가지는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는 힘들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라는 5절 말씀입니다. 실제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그 친구들이 어디쯤 왔는지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신랑이 조금 늦게 온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서 잠을 자겠습니까? 기다림 자체가 즐겁고 흥겨운 것이기에 잠을 자는 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졸며 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모두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오지 않는구나, 아니면 예수님은 한참 후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에 관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역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실제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5명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늦었다고 야박하게 누가 결혼식에서 쫓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낙오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미리 전하시며
우리 모두가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천국 혼인잔치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오심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 10명 모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늦게 오시니 기다리다 지쳐서 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더랬습니다. 준비하고 잠들었느냐 아니면 아무런 준비 없이 잠들었느냐. 별 대수롭지 않은 차이점일 수 있으나 결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필요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긴 알았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반면 다른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불 크기가 작고 등불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 신랑의 집까지 등불을 밝히고 가려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중 4명은 명목상 교인이라는 제목이고 그 명목상 교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사람이랍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항존 직분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명목상 교인이라는 겁니다. 명목상 교인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주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겁니다. 명목상 교인 중에서 약 60%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구원이나 영생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재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에는 이런 분이 아무도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미련한 5 처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련한 5 처녀들, 그때만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과 태도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도 결코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만 하면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언제 오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언제 준비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 주일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므온이 많은 아기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므온은 끝까지 붙잡았고 오늘이라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므온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시길,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예수님은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좀 있는데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뜨겁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통성기도를 잘한다거나 또는 무엇인가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거짓됨, 더러움이 막 들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됨과 더러움을 용서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삽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을 더 세우며 살아갑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영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그것을 믿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시므온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오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기다려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리틀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가족 영화인데요. 주인공 페퍼는 10살 정도인데 키가 자라지 않아 99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일한 낙이 아빠와 노는 것이었습니다. 페퍼는 아빠를 파트너라고 부르며 아빠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아빠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가족이 접했습니다. 페퍼는 사랑하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한 신부님의 말을 순수히 마음으로 믿고 신부님이 가르쳐준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친구 되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기, 병자들 방문하기, 집 없는 사람 재워주기 등등, 물론 엄마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런 선행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딱 하나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 보고 싶고 그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하나.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아빠를 군 병원에서 페퍼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 페퍼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꼭 끌어안고 이 영화는 끝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소 직설적이지만 진솔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 무관심한 이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소 찔리긴 하지만 하나 더 진솔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불효자식이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교회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침뱉음과 뺨을 맞으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줄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두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혹시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 중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오랫동안 영적인 잠을 자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깨워달라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의 오심을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대림절을 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일 주께서 오더라도 주를 맞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삶, 가정과 사업장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주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휘몰아친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위로와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보내게 되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임마누엘 잔치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교구 및 마을 편성과 섬김이 지킴이에 관한 별지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라는 명칭에서 시니어 교구, 5060 교구, 3040 교구로 명칭을 바꾸고 구역 대신에 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니어 교구는 10개의 마을로, 5060 세대는 또 10개의 마을로, 3040 교구는 4개의 마을로 구성해 각각 그 섬김이와 지킴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모임 장소 또한 내년 3월부터 시작되지만 미리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 알려드립니다. 윤종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윤철수 성도님께서 지난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연금재단 이사 선임으로 성중환 장로님께서 되셔서 앞으로 임기 3년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의 오심을 오늘 준비하며 살겠다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